가족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일부 예배 때가 좀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제 일부 예배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면 교회 이제 식사 당번이나 주일학교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이외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들로 바다로 친척 만나고 친구 만나러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일부 예배 드릴 때는 특별한 일 외에는 2부 예배 와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러나 부담은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몸과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농도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좀 진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나오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예수님의 성전 청소,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 그 문구를 붙여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 사건이나 정화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다라고 좀 과격한 말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바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2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만 20세가 되면 바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도 만 20세나 만 19살이나 20세가 되면 무슨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에 1년에 3차례씩 남자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장정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여기에 이 순례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함께 그 안에서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그 장정들이 무려 약 13만 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네요. 그때 당시 13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인원인가요? 많은 인원인가요?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근데 여기에는 장정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장정들만 약 13만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자나 아니면 노인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바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거기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성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들락날락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순례객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설악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꼭 중간에 뭘 받아야 돼. 자리세를 내야 안 내. 그 누가 가져가? 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시기에 그런 분들이 다 챙겨 가잖아요. 뭐 지리산도 그러나? 용도산, 그런 덕동산, 그건 없나? 자, 자리세를 내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속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속전이 바로 뭐냐면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반세겔을 냈었어요. 그 반세겔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바로 노동자가 이틀 정도에 벌어서 얻어지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이틀 치니까 반세겔이 그럼 얼마이겠어요? 30만 원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바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지에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때 로마가 제패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폐를 사용할 때 바로 유대인의 화폐를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의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화폐를 사용했는데 화폐를 가지고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까 그 성전세를 내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로마의 화폐 안에는 바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해서 결국 황제의 폐하가 되어 있는 그 로마의 화폐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전통적인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만이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까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바로 뭐냐면 세겔로 바꿔야만이 됐는데,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세겔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일파만파로 뭐가 생겨났겠어요?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은 바로 성전 마당뿐만 아니라 감람산 그 주변 일대에 환전상들이 아주 판을 치고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반세기를 또 뭡니까? 이 반세기를 또 바꿔야 되는데 그 반세기를 바꿔주는 대신에 그때 당시에 바로 뭐냐면 이 수수료가 반세겔의 50%가 또 들어야 해당되는 거예요. 막대한 이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폭리고 도둑놈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성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30만 원의 가치를 바꾸려면 몇 퍼센트를 한다죠? 50%라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전세 들어간다면 오늘날 가치로 딴다면 얼마 주고 들어가야 돼? 45만 원 들어가야 돼. 나쁜 놈들이죠.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죠.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 환전상을 누가 관장하냐? 그때 당시 그 환장이래, 참 미안합니다. 이 환전상을 누가 그때가 당시에 관장을 했느냐? 그때 당시는 바로 공예드린 산의 공예드린 산의 공예원 산해드린 공의회, 산해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기관은 바로 오늘날 말하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지는 집단이라고. 정치와 종교인들이 같이 모여지는 집단이죠. 어마무시한 집단. 그 이름도 유명한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 때가 되면 뭐예요? 이 산해드린 공의회에서 거기에서 환전을 통해서 걷어들인 수익금이, 그래서 거기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말도 마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이거 받고 그 뭐 50억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타락했던 타락의 상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돈을 바꿔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만 바꿨을까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성전에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그 짐승을 들고 와야 돼. 개별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짐승을 이거 가져왔다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보면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아주 정결한 짐승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누가 그걸 판가름하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약 13만 명이 장정들이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을, 그 양의 그 제단에 드려지는 그 희생양이 어느 정도는 25만 마리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제사를 바칠 가축들이 자기 집에서 끌고 와요. 자기가 키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오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뭐 가까운 여기 저 비전동이나 아니면 또 송탄이나 이런 올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저 먼 데서 이 끌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축을 키웠던 가축을, 소를 키웠든지 아니면 염소를 키웠든지 아니면 양을 키웠든지 비둘기를 키웠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다 보면 먼 길을 오다가, 긴 시간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축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이렇게 막 이따시 많았는데 오다 보니까 다이어트 다 된 거예요. 다이어트가 늘씬하고 늘씬해. 그래서 살이 쪽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오다가 보니까 손상도 있게 되고 흠도 있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바로 뭐냐면 거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불합격 판정이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다반수가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불합격 판정에 의해서 받게 되다 보니까 그 감람산 일대, 그러려면 아예 그냥 감람산 일대에 이 가축 시장이 거기서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됐던 거예요. 그 감람산 일대는 4곳이 있었고, 그래 그 포화 상태다 보니까 거기 이 장사꾼들이 송아지, 염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이방인의 뜰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하다못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성전 안에 쑥 들어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쑥 들어와서 환전소가 들어오게 되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성전이 아니죠. 포화 상태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붐볐죠. 왜? 말이 100만 명이지. 이런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감람산 일대에 거기에는 바로 주변 일대는 환전소나 또 소를, 가축들을 파는 곳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바꾸는 환전소는 누가 관장했다고 그랬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관장했습니다. 근데 가축들을 관장하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종교인인 대제사장들이 그걸 감당했어요. 그러니 송아지를 판단하고 송아지를 팔고 사고 이런 가운데 중간에 뭘 먹겠어요? 중간 수수료를 먹겠죠. 상인들로부터. 그리고 또한 그 가축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부터 양쪽으로 수입을 얻어서 다 입으로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었다는 것. 아주 더럽고 추잡한 곳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회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물량주의에 계속 빠져버리면 교회는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관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때 당시 타락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제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물량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쟁의 요인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다 보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가축을 가져올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이 역시 그 제사장들의 그 무리들도 역시 그 짐승을 팔아 제끼는 그런 가운데 중간에서 커미션을 먹고 그 안에서 누리는 부가 엄청났죠.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겉으로는 무늬는 종교인인데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국가로서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전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사명자로 붙들어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종교적 타락상과 정치적 타락상을 여기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거룩한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뭡니까? 상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소를 파는 이 가축들에 의해서, 가축 장사들에 의해서 막대한 그런 수익을 얻어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무늬만 있는 거지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고, 속빈 강정이라고 하고, 스프 없는 라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참 재물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뭘 만드셨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다 쏟고 상을 엎으시고,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너 빨리 좋은 말 할 때 빨리 여기서 나가라, 여기 좋은 말 할 때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흥분을 하면서 채찍을 들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때 당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쫓아내시는 그 순간, 한마디로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내쫓는 그 순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모형과 그림자는 물러가고 실체, 성전의 실체와 실체가 들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그 행동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흥분해가지고 막 이걸 들리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예수님이 혈기를 부르셨을까? 그 혈기를 부르셨을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신 이 행동이 바로 우발적인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계획일까요? 네, 맞아요. 이건 분명히 내용과 정황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적으로 행하셨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뭘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셨다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때 채찍이라고 하는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채찍을 드셔서 다 사람들 내쫓았을 때 그 채찍이라는 단어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았을 때 그 채찍은 똑같은 단어예요.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물어보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핵심 가치가 그때 당시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가치가 모르니까 여러분 자꾸 벙 찌시네. 제사 아니에요, 제사. 그럼 제사의 핵심 가치가 뭘까? 제사를 뭘로 드려? 제물로 드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녹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전부 다 이 모든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제물들을 다 성전을 내보냈어요. 성전은 텅텅 빈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성전 안에 드려질 핵심 가치의 희생 제물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이 이 계획적인 것이 뭐냐? 진짜의 제물 되시고 참된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이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한 의도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가 나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죄를 질 때마다 절기 때 찾아와 가지고 제물을 드려 가지고 희생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의 제사는 구약의 시대의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실체이시고 단번에 희생에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상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선전에서 송아지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실체가 왔다. 내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바로 뭐냐면 채찍을 들으시면서 계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못 믿으실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나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스탑. 염소나 구약에는 뭘로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뭘로 했어요? 염소나 송아지에 피를 흘려 죄를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죄를 질 때마다 항상 뭘 가져와야 돼? 염소나 소나 양이나 피로 흘려서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바로 한 번, 두 번 계속 질 때마다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또 뭐라고 나와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서 바로 이 지구 안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그 보내신 그분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얻어낸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또 단번이 나오죠.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단번에 그냥.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상은 그때 당시에 구약의 성전의 제물과 그 제물과 성전의 의미는 다 없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다 목격을 하고 그러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막 사람 웅성웅성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전을 척결하는 이 광경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뭘 요구? 네가 정말 18절 보고 18절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표적을 다해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면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턱커닥 내밀었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19절 말씀이 19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헐라는 뭐냐? 여기 헐라라고 하는 이 그 원문을 보게 되면요, 죽여라요. 날 죽여라 그예요. 그럼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뭘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일으켰으리라. 이 말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에 대한 염두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너희들에 의해서 나는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이 성전이 너희들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구약의 제도는 쭉 역사적으로 보면 족장 시대를 보면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에 들어와서는 뭘로 드렸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 그 다음에 이제 열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바로 누가요?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에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성전 건축 안에서 제사를 드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제단 중심이든 성막 중심이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성전 중심이든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뭐냐라 할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죄 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한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그런 제도를 규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구약의 창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훗날에 오실 그 예수가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다가 드디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오신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은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 성전은 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은 의미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 뭐냐 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로 성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성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왜 성전입니까? 성전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성전은 본질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의 한 사람 개개인이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는 바로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오실 자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드디어 신약시대에 와서 드디어 오실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때부터 본질적인 본체이신 성전의 본체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성전 시대에서 이제 어떤 시대로 바뀌어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뭐냐면 곧 교회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바로 누구든지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아니면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그 동시에 바로 우리 개개인마다 성전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 결국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제는 제사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무엇로 바뀌어졌습니까? 예배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구약의 제사를 드린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드리지는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개개인이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제사의 제대에서 예배의 제도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그 예배는 지금도 계속 존속해 있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도 안식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안식 후 첫날 초대교인들은 그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치의 주인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로마서 8장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랜 전부터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속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향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바로 속량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 한 사람이 뭔데, 내가 행한 것이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을 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작정해서 찾아간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으니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 뭐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6개월 전에 태어나셔서 바로 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분이야말로 모든 이 구약에 그렇게 외쳐댔던, 구약에 그렇게 제단 중심이었고 그리고 성막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던 그 예수가 실체이시고 진짜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자기는 이슬처럼 사라지고 예수님을 등장시키면서 퇴장합니다. 여러분 오실 그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찾는다는 것은 제테오라는 얘기인데 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은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고 아직도 예배 드리는 방탕한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타락하고 방탕한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며 간절히 찾고 있으며 저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도 간절히 찾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간절히 제테오 나는 찾고 있다, 나는 계속 찾고 있다. 누구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으십시오. 예배의 승부를 걸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